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귀한 보석을 잃어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 소중한 보석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보석, 그것이 무엇일까요? A.W. 토드 목사님의 말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보석과 같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갈증,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멀린 캐드로스라는 목사님이 지은 감옥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끌려서 반강제적으로 예배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주말에 이 깝깝한 예배당에서 세상 재미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긴 겁니다. 찬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입술만 빵긋빵긋하면서 찬송 부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귀에다 대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갈급해하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만남을 인해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귀한 예배 여러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이 귀한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에 허덕이는 불쌍한 여인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원래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갈증을 예배 생활을 통해서 풀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 정황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만 진짜 예배다라고 했고요.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이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해야 참된 예배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대와 달리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요.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때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예배의 때, 죄인인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예배의 때가 지금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지금 곧 이때라. 이때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묻는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인의 생각에는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는가 중요한 생각인데 예수님은 아니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장소입니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예, 장소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보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백억짜리 크고 웅장한, 그래서 그 예배당에만 들어가면 정말 경건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자아내지는 그런 곳에 들어가야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에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관계적으로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친분이 없다는 거죠.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찾아갈 수도 없고요. 찾아간다고 해서 잘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뭔가 부탁해도 들어주기가 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 안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헌금을 많이 바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또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얼굴 그 생김새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빗대어서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10계명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빗대어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금송아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지 않는 형상, 돈이라든지 명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숨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행동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은 없는데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나를 침임하도록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 사람이 그냥 앞에 칭찬하는 것만 듣고 야, 저 사람 날 좋아하는 것 같다. 나를 칭찬하는 것 같다. 듣지만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말한 영, 여기서 말한 영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한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어떤 준비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토요일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소를 합니다. 주로 이정숙 집사님 많이 나오셔서 도와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청소를 하고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또 어떻게 뭘 준비하죠? 그래도 교회 가니까 나름대로 깨끗한 옷, 깔끔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얼마나 정성이 많으셨는지 그 돈 하나도
꼬깃꼬깃한 그 돈을 다리미에 탁 달여가지고 새돈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정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준비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시는 손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편한 사람이 오면 그냥 뭐 편하게 맞이하지만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옷도 그냥 집에서 입는 그냥 편한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격에 맞는 옷을 또 갖춰 입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정성껏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할 것입니다. 사람을 맞이할 때는 이런 준비들이 의미가 있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뭘 보실까요? 청소 상태가 잘 되어 있는가? 마음 훑어보시고 점검하실까요? 예배의 음향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의 도구들 보시면서 이거는 합격 불합격 따지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입은 옷을 보면서 나를 만나러 오는데 저것 입고 왔어?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나를 만나러 오는데 헌금 저거밖에 안 해? 그렇게 헌금에 많고 적음을 따지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게 성수가 되어 있는지 보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쌓인 그 무서운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예배를 참된 예배로 보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마음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은 또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염려, 삶의 두려움, 또 분노, 좌절감들은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그런 갈급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졸음을 쫓아주시고 잡념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면 피곤하죠. 그래서 주일날 졸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조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지도 않은데 졸립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사단의 공격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또한 뭘 도와주실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가 뭐예요?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 앞에서는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겠다.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준비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셔서 깨끗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의 은혜를 쏙쏙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사단의 방해가 없게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적어도 예배 시간 한 10분 전까지는 오셔가지고 잠잠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하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나아가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참된 예배는 마음의 예배라고 했어요. 그죠? 그 마음의 예배, 그 중심의 예배가 몸의 예배로 또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 강조되어 있죠.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드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삶의 예배로 완성이 됩니다. 참된 예배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죠. 믿음의 예배가 참된 예배고요. 마음의 예배가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드리는 마음의 예배가 참된 예배고요.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믿었다는 증거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가 그가 아니냐.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린 결과 그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늘 평생 끼고 살았던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동이를 의지해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삶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 눌려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메시아를 만나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냥 나만 믿어도 되잖아요. 나만 믿어도 되잖아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나처럼 목마름을 겪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에 이끌려서 와서 보라. 너희들도
목마른 인생들도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통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이끌려서.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죠? 참된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다 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지 교과서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교과서만 주셨어요? 아닙니다. 교관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실제 보여주시는 교관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얘들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랑의 삶은 바로 이런 거야. 실제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죄인과 장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러나 당시에 거짓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거짓 종교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삶의 예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참된 예배의 결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맞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산제물로 바쳤어. 몸의 예배, 시간의 예배,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몸을 드리는 예배, 시간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사랑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화평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화목하지 못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죠? 입술로 예배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 아픈 말 하는 것 예배자로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삶의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입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지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마땅하지 않다. 참된 예배자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그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결정하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죠? 참된 예배, 첫 번째 믿음의 예배입니다.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예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예배,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교제를 누리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또한 참된 예배 두 번째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이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마음의 예배를, 중심의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스 신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365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배는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보석같이 귀한 예배. 보석같이 귀한 예배를 이제는 주일날 11시 땡 하면 부림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 있어요? 집에 서든지 직장에 서든지 어디에 서든지 365일 언제 어디서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보석 같은 예배 이제는 놓쳐버리지 마십시다. 그 보석 같은 예배를 언제 어디서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예배